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텐데,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의미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3주째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전주에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히라브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보다 더한 복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마카리오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와 있죠.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카리오스 그 단어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생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온유한 인생을 산다. 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찬가지죠.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내 입으로 선생님은 주님이시요 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 이 고백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지난 월요일 날 정하고 또 이제 준비를 계속해 나가면서 어제 저녁까지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준비를 해놨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뭘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했을 때 내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 것일까? 내게 또 어떤 상관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두셨다. 이분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죠. 또 성경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요한계시록 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권세를 당신께서 다 물려주고, 당신 아무것도 빈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그런 모든 권세를 가졌고 또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도 그 권세를 부어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때 이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과 어떤 일정한 시간을 지낸 다음에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또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신을 모독한다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또한 신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 이가 신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고 바리새인들 묻습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인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사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신데 이분도 하나님의 반열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 속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색을 누리고 권력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슬픈 사람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여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 행복을, 일생을 태어나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셔서 소문내고 가신 것도 아니고 다가서셔서 그들의 그 문제 하나를 다 건드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동력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 모든 고난의 생활 그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어떤 계획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실행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희망을 안겨주고 계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이니까 존댓말 써서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 이 영어에서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친서와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기록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할 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어진 인생을 어려운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죄를 질 것을 다 아셨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예수님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악으로 가득해서 점점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분명히 죄가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이 좀 더 타락해질 텐데, 그 타락한 세상에서 다시금 어떤 것을 구원할 수 있는,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났는데, 퇴출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은 그건 모형이었고 완벽한 에덴 동산,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모든 계획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더불어 흑역사, 인간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흑역사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더 새롭게 되고 생명으로 가득한 그 백역사, 흑역사에서 백역사로 바뀌는 모든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계획이 이 태초부터 그 말씀에 있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을 구원할 그 모든 계획 속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모든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이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계획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취할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계획을 갖고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요. 여러분들 목표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난 늙어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 나 건강하게 살 거야. 그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목표는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이제 건강 많이 관심 있으시죠? 아, 나 살 빼야 되는데, 아, 나 살 뺄 거야. 살 뺀다는 큰 계획은 명제는 있는데 살을 어떻게 빼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식사하자. 아우, 나 지금 나 다이어트 중인데. 그리고 옆에서 그 다이어트를 무서뜨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해. 근데 완벽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난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철저하게 나를 관리할 거야. 내가 과자 같은 거 막 먹고 싶어도 내가 참을 거야.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있으면 100%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성취되면서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아, 그러면 나 간헐적인 금식을 해야 되겠다.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오늘 저녁은 간단히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저녁 걸러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냥 나 살 빼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서 매일매일 살아다 보니까 매일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나 학생들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런 계획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획이 안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목표는 있는데 계획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를 시간만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들면서 아, 나도 생활의 변화가 돼야 되겠다. 변화를 줘야 되겠다. 나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나 천국 가야 되겠다.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계획이 없이 그냥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계획을 세워서 내 계획대로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면 이때 빠졌네, 이때 안 했네 하게 되면 거기서 보완을 하게 되는데, 계획이 없이 그냥 주일날 오니까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고 또 한 주 휙 지나가고 또 주일날 오고 뒤돌아서면 내가 한 주일 동안 뭐 했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하고 살았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으니까 그냥 흩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구속하실 모든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모든 통치 행위로서의 그 주체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한 것이 때가 가까웠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맥없이 하다 보면요, 연수만 30년, 40년 모태생활 하고 있지 실제로 내가 뭘 했는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했는데 주일날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뭘 했나, 주를 위해서 뭘 했나,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기도했나,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었나? 여러분들, 내가 오늘 매일매일 성경 읽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계획을 세우나? 내가 이 시간만큼 하루에 하나님 말씀 봐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예배가 있는데 나 그냥 꼭 갈 거야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금요 기도했는데 이날 계획이 없다. 여러분들, 내 한 주간의 그 계획 속에서 그것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매번 일 다 집어치고 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갈 만한 상황이라면 그 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의 계획 속에서 나 스스로를 제외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획을 안 세웠다.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주방 봉사가 있는데 내 또한 이 모든 청소 계획이 있다고 할 땐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그날을 딴 날 비우지 않아서 선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에 얼마나 알람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해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그 알람 씌워놓는 것 자체가 그 행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 한 주 수요일 가지 가야 돼? 여러분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작은 것인데, 미미한 것인데 그 계획을 함부로 돌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해 주셨다. 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모든 계획서가 이 성경이었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해 주셨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말씀을, 그 생각, 계획을 세우셨고, 이 말씀, 그 계획을 성취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똑같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있었고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사에게 그 모든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라 이거죠.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봤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사랑받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게 하는 그런 모든 목적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시면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티내지 않고 가까이 다가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건강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고, 어떤 곳에 그 사로잡히지 않게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바탕을 허락해 주신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거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서 있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 보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에 왜 계시냐겠냐 이거예요. 하늘에 계시지 왜 이 세상에 계신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분은 뭐 누가 믿지 않든 믿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오셨을까?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왜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리고자 애를 쓰시다가 온갖 모욕과 또 폭행을 당하시고 괴로움 당하시고 욕먹고 왜 그러셨을까? 그 속에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거기서 서서히 발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특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은 신이지 무슨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하늘에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왜 승천하셨을까? 거기서 오셨으니까. 근데 왜 오셨을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은 눈에 보여야, 만져져야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실존의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우리도 부활하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직접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알거든요. 귀신도 알고 떤다는 말씀이 이 사복음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도 알고 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벌벌 떨었는데, 이 사단이 와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을 먹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 여러분들 거기 그 사막입니다. 모래 사막이 아니라 그냥 사막, 돌들도 많고 황폐한 땅, 식물도 살 수 없는 거기 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좀 내가 보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좀 권력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하면서 왕으로서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도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주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이기시면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들 시험에 이기려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방언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이겼단다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셨다.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기셔야 돼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이기셨어요. 이기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제 이때는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기 바로 아주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옥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요. 악한 사단의 그 모든 계획을 이기셨고, 악한 무리가 사람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고,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 그때부터 희망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나 있잖아, 안심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세상 이겼지 않냐?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굉장히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성령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담력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환난 당하는 거 내가 알 수 있어. 근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을 테니까. 이런 좋으신 주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것이 제가 매일 외치는 내용이에요. 이분 가까이 하시면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날아갈 때요, 가만히 보면요, 비행기가 이러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늘 높이 다니는 거죠. 우리나라 착륙하지 않고 지나가는 비행기 보면요, 하얀 그 비행문이 보입니다. 쭉 가는데 굉장히 늦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요만큼 가는 것 같죠? 그 비행기가 하늘에선 속도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시속 거의 1000km, 시속 1000km 가깝게 움직이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것 같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거기서 구름이 지나가니까 뭐 잘 빠르기는 몰라요. 근데 가끔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요, 저만치 밑에 반대로 가는 비행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기서 보니까 휙 지나갔어요. 여기도 빠르지 저기도 빠르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시잖아요. 가까이 하시면 가까이 하실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진면목, 그분께서 갖고 계신 능력과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죽으면 다시 산다, 죽으면 다시 산다, 우리 아마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내가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분께서 안 오셨다? 우리 부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긴가민가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은데 안 오셨다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숙달된 조교와 같이 직접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으시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너 숙달된 조교가 돼서 일단 죽자, 다시 살아나, 내가 살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그랬을까? 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는 없으신 것이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 뭐야? 난 모르겠는데. 어떤 요새 뭐 먹방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만한 여자, 뭐 무시무시한 아주 그 체중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밥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다, 남겨야 되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기는 게 뭔데? 밥을 남기는 게 뭐지? 난 자기는 밥을 남기는 것을 한 번도 경험 못한 거예요. 왜 밥을 남기지? 밥 남기는 게 뭐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픈 적이 있으셨겠어요? 없으셨겠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프신 것 있는 거예요. 감기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아플 때 몸이 어떻다는 걸 알고 계시고, 몸살 날 때 꼼짝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셨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런 모든 시험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때때로 죄를 져가지고 주저앉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할지를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근데 내가 다시금 돌이켜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지, 난 그걸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육신을 입고 입지 않으셨다, 그 고통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아픔을 겪었다 할 때 그 같이 아픔을 겪은 사람들요, 그냥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인데 왜 아실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떤 것, 이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가지신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받는 모든 것은 요만큼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 모습 보면서 감동을 한 거예요. 주님 막상 보니까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디 좀 이렇게 놀러 갔어요. 풍경 딱 보니까 아유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네. 안 왔으면 후회할 일도 없어요.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걸 하는 거지.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네. 안 왔으면 뭘 후회해. 아주 보지도 못했는데 마찬가지. 예수님을 뵀을 때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 근데 그렇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마치 합당하신 분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께서 무엇가 부족해서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들은요 주님께 굉장히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 당하신 겁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여기 오셔서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고난 당하시고 저 처참한 모습이시고 죽으셨을까? 그때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생각할 때 얼마나 짠하고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그래도 그 제자들 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끌어안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주님을 안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을 마음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면서 한마디 불평함 없이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기에 그 능력을 대해서 그 박수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또 들으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리셔야 돼요. 그분을 여러분께서 진정 믿는다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분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게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을 가까이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고난의 현장까지 오셨던 주님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왜 안 주시겠어요? 이젠 그러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삶을 산다 할 때는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게 되시고 복되시고 그 어떤 것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더 많이 가까이 하셔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사오니 이 은혜 이 감격 잊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